은혜를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 할지라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였으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2020년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우리 김상희 집사님, 최 집사님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우리 이망우 집사님, 또 우리 주경호 집사님, 신성공 원차님, 서병호 원차님, 개벌 집사님, 이하나 집사님, 김혁 집사님, 또 우리 저기 성진이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2020년도에 아멘. 여러분 명절 이렇게 보내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가 사실 쉽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기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또 특별히 더운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 그 혼수, 옛날에 혼수 폐물에 보면 다 복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불에도 복자, 베개에도 복자, 수저에도 복자가 들어가 있고, 심지어 옷에도 복자가 들어가 있고,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2월 이제 구정 명절에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형제들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2020년도에 좀 복을 받자라고 저도 이제 가정 예배를 이제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복을 빌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저도 우리 성도들을 복받으라고 계속 저는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명령대로. 근데 이 오늘 저 본문 말씀 보면 세 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왜 안 하고 왜 이런 복을 주신다고 그랬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 보면 다 그런 복들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축복 속에서 모든 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나가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적이잖아요. 이겨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영혼력이 보호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양을 한 곡 하면서 좀 여유롭게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십니다. 우리 찬양 한 곡 좀 부탁해요. Yeah.
어떻게 지키시냐면 잠도 안 자고 주무신대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저는 그것을 느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잘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하나님의 이런 보호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 부모의 마음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똑같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두 사람이 똑같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내가 내 아들을 구하겠어요? 남의 아들을 구하겠어요? 내 아들을 구하죠, 먼저.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겠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먼저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뭐라고 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근데 탈북민들이 우리가 그 보호를 받으려면 대사관으로 많이 피신을 하더라고. 대사관으로. 한국 대사관으로 가지고 보호를 받아요. 근데 밖에서는 보호를 못 받아. 그냥 잡아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날마다 제가 여러분한테 고백하지만 주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해야 되겠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도 믿음을 가지고 밥을 먹어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믿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기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창세기의 인자 필사를 다 했습니다. 오늘까지 필사 50장.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복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사실은. 그죠? 장수의 복도 있고, 물건의 복도 있고, 가운데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죠, 사실은.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받을 자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우리가 늘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28장은 축복의 장, 또 한편은 저주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축복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산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끔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바로 회개하고 순종하려고 이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는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삶 영역에서 다 보호해 주지만 첫째는 우리가 환경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환경이.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도 환경이 약해요. 환경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죠? 환경이 잘 풀려서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한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환경이 너무 잘 풀린데도 또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갖다가 기적과 같은 기적으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0절에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시장과 및 타조는 나를 공경하는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운 계획들은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계획은, 아니 저의 계획은 어떨까요? 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뭐 적금을 한다고 칩시다. 뭐 30만 원씩 100만 원. 그래봤자 제가 1년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월급을 받는다, 사례금을 받는다. 그러면 1년이면은 얼마죠? 1200만 원. 그러면 100년을 받아야 1억 2천만 원이요. 나 100년도 못 살지만은, 야, 이런 계획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환경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주실지 우리는 알 필요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3차에 하면서 죽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생명을 보호해 주셔야 돼요. 물론 예수님 잘 믿다가도 갑작한 불행한 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지만, 옛날에 제가 안양제일교회 다닐 때 그 담임 목사님은 항상 그 연초에 그런 말씀들을 하신 것 같아요. 연말쯤에 이렇게 연초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여러분은 보지만 또 연말에 못 볼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네, 뭐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이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37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지켜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도 지켜주시니까 건강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을 주셔야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영혼. 왜냐하면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을 2020년도에 여러분들이 다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우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405장 찬양 한 장하고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찬양 405장 한 장 합시다. 주
있죠. 이 찬양은 여러분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존 누턴이 원래 이제 노예 상인이었지 않습니까? 노예를 팔고 사고 노예를 이제 학대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너무나 그 한 생명이 고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자기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가사를 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나 이 찬양을 참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 그걸 좀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느끼는 것이 은혜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5월달이면 어버이날 때 어버이 노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고 높은 하늘이나 말도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나오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어머니 은혜. 어머니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머니 부모한테 불만할 수가 없잖아요. 왜 나를 공부 안 시켜줬어? 왜 나한테 재산 안 물려줬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 그런 자식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제가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건강을 안 줍니까? 왜 나한테 물질의 복을 안 줍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반항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저 그냥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했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4절 3절에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위를 알고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깨닫는 자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26절에 봅니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에 아무리 소리를 들어도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처럼 우리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빛이 나게 되어 그가 깨닫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존귀한 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비천하게 살아가는 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9장 20절에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깨달아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으셔야 한다. 옛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도덕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흠없고 의인된 분은, 죄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인자나 도박자나 강도나 강간자나 모든 범죄자들과 또 이와 같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그거예요, 사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 마음속에 이걸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이승모 목사님 안 나왔는데 이승모 목사님 이 찬양을 좋아하는데 우리 더러운 이글에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그거 있어요? 잠깐만, 이거 앞으로 안 나왔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아준 걸 감사하면서 찬양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곳에
안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달아야 믿어지는데, 저는 여기서 그래서 기도 제목이 우리 성도들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리에 뿌리 씨앗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도 않고 그냥 마음도 자꾸 뺏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미리 경험하지도 못하고 천국에 있다는 것도 믿어지지도 않고,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나와도 이것이 안 믿어지면 얼마나 여러분도 답답하겠어요. 근데 하나님도 답답하시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 좀 불쌍하잖아요. 이 믿어져야 기분 좋게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럴 텐데 안 믿어지면 괴로운 거죠, 사실. 금년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은혜가 있어서 믿어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에베소 2장 4절 봅니다.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물론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은혜는 선물이다. 너희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물론 행위가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우리 종교 개혁자 칼빈과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행위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사람들한테 손가락 당하는 일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조금 믿습니다. 행위로 보면 나는 정말로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지만 난 그래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구원을 받을 일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 나에게 이런 믿음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이 은혜가 금년에 아니 주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또 지나고 보면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순간순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순간순간 사고 날 뻔했던 적도 있고, 사람들과 다투면서 순간순간 욱하는 성질 때문에 큰 싸움 할 뻔도 있었고, 저는 또 나름대로 좀 죽을 겁을 많이 느꼈지만, 시편 기자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 걸 봅니다. 시편 40장 20절을 봅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나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그런 놀라운 그 기적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은혜가 충만하면 고난이 없습니까? 은혜가 충만해도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더라니까.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은혜가 충만하다고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데도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불지각에 달아.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다 고난입니다. 고난이어서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면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답다. 아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억울하고 슬프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참는 것은 아름답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5절 보면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피해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이런 고백을 나중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장 71절에 이거 안 나왔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는 실제로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고난이 유익이었구나. 여러분도 고난은 절대 내 인생에 있어서 물론 쓴뿌리가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윤례를 법들을 다시 배우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난 당했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기뻐했다는 거죠. 기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금요일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일을 행하여 주사 평강 주시길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 인간이 죽으면 그 육신은 벌레가 잡아먹는다. 그런데 살아있더라도 인간이 근심 영여에 먹히고 만다. 이 탈무드에 적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벌레의 밥이 되고 인간은 살아있을 때에 근심 염려의 밥이 된다. 그런데 그 근심 염려를 다 떨쳐버려야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468장 우리 찬양하고 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끝난 거 아니야지. 근데 언제 우리가 평안을 느낄 수 있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언제 평안을 느낄 수 있느냐? 여러분 언제 평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아이들이 언제 평안함을 느끼죠? 아이들 보이나요? 엄마 품에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은 진짜 평안함을 느끼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품에 안기면 평안하게 될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품에 안기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이 맡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가 어찌 됐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 문제도 그렇습니다. 남편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녀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면 어그러집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잔소리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해서 뭔가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실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발심만 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평안함을 누리게 될 때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0년 우리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래서 시편 37장 5절을 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내 의지로 내 지혜로 하지 마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여기서 맡긴다고 할 때 우리는 중요한 거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원수가 없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비록 되었으되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난 누구한테도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잔소리하면요 그게 결국 내가 갚는 꼴이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내가 뭐 이렇게 잔소리라고 좀 이상한가? 뭐 이렇게 잘하라고 못하라고 뭐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함이 2020년도에 여러분의 삶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때 그리고 신격고 회장님이 이제 별세했다는 것 같아요. 그 재산이 뭐 1조 이상 이제 남았는데 뭐 상속권 가지고 또 싸운다는 말인데 자녀들만 싸우고 있죠. 자녀들이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 재산이 1조 가는 것도 나는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그때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받을 자격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깨닫는 은혜, 깨달아야 됩니다. 이 깨닫는 것도 은혜죠. 왜 나를 사랑해 줬나, 왜 나를 불러주셨나,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 은혜가 넘치면, 감사가 넘치게 되면 내 안에 기쁨의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넘친 사람은 얼굴이 환하잖아요. 마음이 편하잖아요.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우리가 내 힘과 내 의지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맡기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함, 복이 여러분이 임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복, 장수의 복, 수, 물질의 복, 부, 강력,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 강력, 유호덕, 도덕적으로도 유명, 명예, 그 다음에 고종명, 계명대로 살다 죽는 것. 이 복이 2020년대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의 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복을 빌어주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씀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부족한 적이 복을 빌어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평안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셔서 한번 찬양하고